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2절에서 14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궤, 법궤는 베냐민 땅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기란 여아림에 있기 전에는 블레셋 땅에 이 법궤가 있었죠. 원래는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데 왜 어떻게 하다가 이 법궤가 블레셋 땅까지 가게 되었는가? 먼저 우리가 그 과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에 패하게 되면서 당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은 그 빼앗은 하나님의 궤, 법궤를 가져다가 이제 그들이 섬기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당이라고 하는 곳에 그 신상 옆에 그 법궤를 두었습니다. 저들은 생각할 때에 그 법궤에서 어떤 신비스러운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그 법궤 옆에 있던 그들이 섬기던 그 다곤 신상이 그만 이제 이 머리가 잘리고 그리고 팔다리가 부러져서는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얼마 지나서는 그들이 있는 그 아스돗 지역에 악한 종기가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죠. 결국 블레셋은 그 법궤를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보관하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원래는 법궤는 그 운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법궤 내 모퉁이에 금고리가 달려 있어서 그 금고리에 이제 채를 꿰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암소를 이용해서 수레에 싣고 옮기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벳세메스라는 곳에서는 그 법궤를 사람들이 들여다보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5만 70명 그 사람들이 그 법궤를 들여다보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법궤가 예루살렘까지 오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 법궤를 이제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법궤가 베냐민 땅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안치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몇 년을? 20년을 기란 여아림에 있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야 되는데 괜히 그 잘못 법궤에 손을 댔다가 잘못되면 죽을까봐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기란 여아림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궤를 사모하였을까?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이 법궤를 만들게 되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법궤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법궤는 조각목으로, 여러분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중에서 아주 좋은 그런 나무입니다.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인데 매우 튼튼하고 아주 오래가는 그런 나무예요. 그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어야 했고, 그리고 그 안팎을 순금으로 입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법궤의 크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법궤의 크기는 길이가 약 125cm, 그리고 넓이와 높이가 한 75cm 정도 됩니다. 대략 짐작이 가죠. 그리고 법궤 위에 네 모퉁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순금으로 만든 고리가 있어서 그 고리에 조각목으로 만든 채를 꿰어서 운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궤는 어디에 두느냐? 성막 가장 안쪽, 가장 깊은 곳, 지성소 한가운데에 그 법궤를 두도록 했어요. 오늘 우리 성전으로 말하면 가장 안쪽에 있는, 제 뒤에 있는 아마 저 성구 있는 그 정도의 법궤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막에 보면 여러 기구들, 여러 성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물이 바로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이 법궤였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에는 세 가지 저들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고, 두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가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죠.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 지팡이를 쓰죠.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도 그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를 그 법궤 안에 두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입니다. 하늘의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식을 먹음으로 광야 40년을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우심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이 넓은 덮개를 그 법궤 위에 덮어두게 되는데, 그 법궤 위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 법궤 위 속죄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성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법궤를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법궤가 이제 성경에서 사라진 때가 한 솔로몬 왕 때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솔로몬 왕 때가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약 3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법궤가 3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그 법궤를 찾고 있거든요. 아마 많은 학자들은 이디오피아 어딘가에 법궤가 있을 거라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법궤를 찾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대인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그 감독이 만든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 시리즈에도 보면 이 법궤를 찾는 이야기가 그 영화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이 법궤를 앞장세워서 나갔던 거예요. 법궤를 앞장세워서.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그 법궤를 빼앗긴 거죠. 이제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떠나서 베냐민 땅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까지 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20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어요. 과거 20년 전에 이 법궤를 옮기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윗이 알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혼자 그 일을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백성의 지휘관들인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불러 그들과 그 일을 상의하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또 그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다 동의를 얻어서 이제 법궤를 운반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번에도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만 기도원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수레를 끄는 소들이 이제 놀라서 뛰면서 웃사라고 하는 자가 그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죠. 사실 그 부분도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웃사가 좋은 의도에서 법궤를 붙잡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알게 되는 거야. 아, 법궤를 이렇게 운반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다윗이 정확하게 나중에 알고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법궤 위에 그 채를 깨어서 어깨에 매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서 춤을 추면서 그 법궤를 맞는 이야기가 역대상 15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다음번에는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 웃사라고 하는 자가 죽으면서 두려운 마음에 그 법궤를 다윗성까지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바로 그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안치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을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을 가장 먼저 하였다. 할렐루야.
자, 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합한 이제 정말 명색이 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그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그런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다윗이 이 법궤를 그가 있는 곳에 모셔드리는 그 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도 나중에 보면 인간적인 어떤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어떤 허물이 다윗에게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신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다윗의 어떤 그 믿음의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향한 그 어떤 뜨거운 마음, 법궤를 사모하는 그런 어떤 강한 열망,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있는 곳에 모셔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강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가 자기 어떤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어떤 힘으로, 경험으로 그가 왕의 일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셨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또 예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겸손하게 늘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생활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장사를 시작한다고 할 때에 물론 우리가 그런 일을 준비하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챙겨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시작하든지 그 일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그 일을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목사님을 모시고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안에 먼저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요 근래에 이사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준원에도 그렇고 하랑이네 또 우리 김정숙 집사님. 이제 제가 다 같이 신방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신방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가정을 또 주택을 새로 장만해서 이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일들을 먼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이 가정에 모셔드리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먼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랬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가 있는 곳으로 모셔드리고자 하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하였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는 일이,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옮겨오는 일이 쉽지 않았다. 자,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잖아요. 지금 다윗도 지휘관들과 상의를 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의 다 지지를 얻어서 옮기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실패하고 말았어요.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고 우사라고 하는 자가 그 법궤에 손을 대었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걸 본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야, 이게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올까? 이게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거. 어떻게?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어떻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제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궤를 우리 가정에 모시는 일이 때로는 결코 순탄치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은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막상 해보려니까 쉽지 않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동의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또 혼자 하려니까 또 어색하고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축복하기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쉬운 일은 분명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예배의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실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자리에 불러드리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시냐 말이죠. 왜 쉽게 포기하냐 말이죠. 그럼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곰곰이 기도하면서 또 시행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주일이면 우리 재무부에서 올라오는 그 헌금 봉투를 다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 예배 그 보고서를 제가 봐요. 많은 가정들이 참 많이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기쁜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보면 지금 이 상황에 교회를 못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김혜성 권사님 예를 들면 박정숙 집사님이나 영우가 교회를 못 나오고 있단 말이죠.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우리 가족들을 불러다가 자 그래도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뜻깊은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비록 재단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가정 예배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이다.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가정에 모시는 일이다.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생각하셔서 정말 실행에 옮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은 우사라고 하는 자가 법궤를 만졌다가 죽었잖아요. 그 일 때문에 다윗도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다윗성까지 옮겨야 되는데 다윗성까지 옮기지 못하고 잠깐 중단하고 그 법궤를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자의 집으로 그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왜 다윗이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모셨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다만 성경에 보면 이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드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가드는 블레셋 땅이에요. 이 골리앗이 그 가드 출신이잖아요. 블레셋. 그 가드는 블레셋 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오베데돔이 그런 블레셋의 가드 출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베데돔도 이 블레셋에서 이 그 법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곤 신상이 몸뚱아리만 남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악한 종기가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이야기, 이 오베데돔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베데돔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법궤를 여러분 가정에 모셔드릴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이거 괜히 모셨다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목숨을 잃는 거 아니야? 그럼 분명히 아마 오베데돔이 글쎄요 무슨 이유에선지는 알 수는 없겠죠. 왕의 명령이니까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가족들이요 흔쾌히 동의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이 내가 우리 목사님과 교인들을 좀 모시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좀 드릴게요. 그러면 믿지 않는 식구들이 펄쩍 뛰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오베데돔의 집에 이 법궤를 모신다고 하는 일이 그런 어떤 두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그 다음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베데돔이 그것이 자의에 의한 건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 일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그 법궤가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일도 내가 싫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여러분이 억지로 뭘 하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를 들어 신앙생활도 강제로 여러분들이 뭘 시킨다고 여러분들이 하겠냐 말이죠.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다 뭔가 이렇게 사정이 있는데 목사가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행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억지로 되는 것 아닌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예를 들어 목사가 올해 우리 권사님도 오늘도 또 기도해 주셨지만 여담이지만 우리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이 기도 꼭 하십시오. 기도 시간마다 올해는요 3가지 주일 성수 가정 예배 119 기도 시간마다 다 넣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아무튼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드려도 그냥 솔직히 그냥 다 이렇게 흘려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목사님 생각이죠. 목사님 우리 가정 사정도 잘 모르잖아요.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억지로 그거 하고 싶진 않아요. 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으면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가정 다 방문해서 확인하고 강제로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3가지의 말씀이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럼 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을 여러분의 육신에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에.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으로는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내 감정으로는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다 육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 어떤 기분이나 이런 건 다 육이라는 말이죠. 육으로 영의 일을, 그 영의 일이 여러분의 육신에 좌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이라면 때로는 내가 생각으로 동의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감정이 내키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인간적인 그런 일들을 부탁한다면 여러분이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동의되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는 분명 저보다 학식도 많고 또 합리적인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뛰어난 분들이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아닙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족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신앙에 정말 철이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이 언제 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다 동의가 되어서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아닙니다. 잘 안 돼요. 우리 인간이 철이 잘 안 들잖아요. 우리 신앙적인 철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어서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올해 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아 그래, 목사님에게 저런 말씀을 주실 때는 분명히 우리 가정 잘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 복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주셨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그대로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이 그 법궤를 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집안 사람들과 그 소유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벳에돔이 좋아서 했겠습니까? 기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셨겠습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동의했겠습니까? 아마 그 상황을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가족들이 반대했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가정에 법궤 들여올 수 없어요. 했지만 어쨌든 법궤를 그 가정에 모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과 그 모든 소유에 임하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에 꼭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가정에 모셔드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때에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또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또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정말 귀한 예배, 좋은 예배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를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꼭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